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감격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절을 이제 1년에 지키면서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구원을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너무 무서운 병이죠. 아마 현대의학으로 암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병이 아닌가. 10사람 고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도 치료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명을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로 사는 거는 이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이 사건이에요. 이게 병원에 두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지금처럼 격리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으로 친구로 친척으로 자기 난 병의 기쁨을 알리러 갔겠죠.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짧은 예배에서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배은망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기사에서 짐승도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격한 일들을 한다는 걸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사를 읽고.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도 감사하지 않는 거. 이럴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세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특별한 예배를 제정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얘기죠.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했는지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민들의 감사와 물질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절에 왜 이렇게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셨을까? 선민들이 사는 것, 호흡하고 사는 것, 입고 먹고 사용하는 것, 물질,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인생의 삶의 이거를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선민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선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순서가 이시 왔지만은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면서 소유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걸 살아있는 동안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의 의미예요. 왜 특별히 뭐 그냥 예배 드리지 그렇게 감사절 이름을 붙여가는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생의 삶,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죠. 이방인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민들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 물질 이런 거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은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인식시킨 거예요. 난 구원 얻은 백성하고 구별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우리 시간도 다르고 삶도 달라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예배를 왜 드리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6절에 헬라어로 축복을 주신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민이 구별해 드린 거기에 복을 많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를 보시는 거죠. 자, 너무 힘들게 반년을 살아오고 벌써 7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7월쯤에 이런 감사절 주는 것은 한번 그 신앙의 척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한번 다뤄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감사절을 지키고 이럴 때도 기도를 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땅에 있구나. 이 척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를 한번 재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척도에, 하나님이 다뤄보시는 척도에 기울지 않고 여전히 힘든 반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스탠리 박사는 예배에는 희생이 따르고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따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감사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중간에 한번 감사절을 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구나. 믿음의 척도를 달아보고 신앙을 달아보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감사절을 주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복을 주시기 위한 절기예요. 감사를 상기시키는 거죠. 힘들다 보면 감사를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이 감사는 또 하나의 희망을 낳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미래로 해가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감사절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골수암에서 살아났다는 우리 신우의 회원의 메시지를 전해받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가 첫 마디로 한 얘기가 감사하는 거였어요. 예, 다시 시청에 근무하게 됐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고 했어요. 골수암은 산 예가 없어. 다 죽었다고.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놀릴까요? 1200명이나 넘는 공무원들이 저것들은 날마다 신우의 예배 본다 했더니 거기 리더가 저렇게 죽어가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첫 번째 감사해요. 우리 경찰관 한 분이 옆에서 많이 도우면서 이제 경인데 제 옆에서 많이 돕고 힘이 돼주는 청청병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을 못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신우회가 45명이 넘는데 경찰관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용기를 내라. 마음속으로 감사해라. 계속 격려를 했는데 첫 번째 의사가 이제 마지막 죽들하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소리를 내보세요.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낸 거예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척도를 지어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골수암에서 그리고 목을 잘라야 되는 암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믿음의 척도를 달아보니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럴 때 누가 감사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럴 때 누가 감사한 찬양을 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천국을 노래하고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감사하는 거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꼭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6가지 복을 우리 살아가는 인생 동안 주겠다고 했어요. 6가지 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6가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21세기의 문명과 과학 문명과 메디칼이라는 이 의학이 얼마나 발달된지 아세요? 그래도 사람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놓은 3가지가 있어요. 1년 안에 백신이 나오면 산다.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온다. 그냥 감기처럼 살아. 지독하게 걸리면 죽는 거고 살아남는 거야. 그게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내놓은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천사가 지키시면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모임에, 여러분이 가서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오는 교회에 천사가 지켜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천사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겠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시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귀신을 막아 죽이시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그래도 세상 사는 동안 양식과 물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식과 물이 있는 것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신정 위원장님하고 우리 기아 대책이 했지만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굶어 죽습니까?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절 지키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 26절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게 할 것이다. 이 절기를 기억하고 나의 믿음의 척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맥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냥 좋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복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요즘에 박보영 목사 설교를 가끔 들어요. 눈물을 제가 흐릅니다. 여러분, 제 옛날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은 평생 부흥사로 우리 교단에 미국 가서 부흥회 하신 분이고 예수의 이름은 침례로 하루에 800명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박장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는 세상 떠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100억을 자기 교단에 바쳤어요. 근데 그 아들이에요. 아들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의사예요. 근데 많은 부인과 같이 이혼하고 인생 허탈해졌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예, 전 세계 부흥사가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막 빈부 귀천 없이 미국, 카나다, 한국. 여러분 너무 돈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생 쓰레기야. 나 같은 쓰레기. 그는 그래도 최고 학벌을 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저는 하나님 쓰레기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감사해야죠. 1년에 한두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소동의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찬송만 부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복음성가를 하나 들려주는데 막 울어요. 여러분 감사해야죠. 지옥 갈 자식인데 지옥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건 무엇인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래요.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색하고 너무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마세요. 예,
사람들에게 조금 저 사람 좀 굳어,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심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 황영호 집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차관으로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소개한 사람인데, 그 외무 차관이 나한테 그래요. 제가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수학과 나오고 대학도 아주 직장도 확실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학벌은 많고 가정은 좋고 굉장한데 신앙이 없네요. 아, 그래? 야, 그 신앙이 없어? 그럼 우리 교회의 신앙이 좋은 아주 가난하고 학벌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괜찮겠어?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조그만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만 나면 심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돕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게 딱 연결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이 정도 신앙이면 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오늘 외무 차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는 좀 인색하게 하세요. 먹고 노는 데는 인색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심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무 인색한 것, 물론 없어서 그렇지만 실수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수하면서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맥주감사절은 돈 내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척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마무리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 감사해야 하고, 어떤 집사님이 며칠 전에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성직자들을 위해서 쓰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어려운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힘들어도 인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아내, 여러분 없이 살면서 아내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내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힘든 어려운 세상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들 오늘 꼭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웃,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척도에 미달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평을 버리고